저는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정말 내가 많이 변했거나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 변화된 삶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더라도 대답하기가 좀 그러시죠. 이 똑같은 질문을 어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한 8살짜리 아이가 손을 번쩍 뻗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좀 변했어요. 뭐가 변했니?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요즘엔 술을 먹으면 찬송가를 불러요. 그게 변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주 성도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변하긴 변한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우리를 교회 다녀를 오래 다녀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변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닉슨 대통령이라고 기억하시나요? 70년대 이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통령이었고 또 재선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좌관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략가입니다. 근데 이 찰스 콜슨은요, 이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할머니까지도 밟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화당 출신이었는데 그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불질러서 없애버리라고 할 정도로 강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닉슨 대통령이 선거를 하면서 공화당 선거 본부인 워터게이트 호텔을 도청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 닉슨 대통령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파직이 되죠. 우리나라 박 대통령처럼 탄핵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 찰스 콜슨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요. 토마스 필립이라고 하는 친구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필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 가운데 빠져있는 감옥에 가기 전에 그 친구에게 이 필립이 책을 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저술가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완악한 사람이요,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렇게 완악하고 악했던 전략가가 변할 리가 없다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를 멸시합니다. 근데 그의 변화된 삶이 감옥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콜슨의 책에 보면,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나는 죄수번호 2322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찰스 콜슨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찰스 콜슨이 추록한 뒤에 교도소 선교소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선교의 장을 펼칩니다. 많은 자들이 이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 사람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그러한 성품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개역개정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개역성경,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고 그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은 헬라어 원어로 아레텐입니다. 아레텐. 이것은 도덕적 우월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레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레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로서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그 따르릉 헬멧, 그러니까 자전거를 빌려 탈 때 안전을 위해서 이 헬멧을 비치했다라고 합니다. 1000개인가 1000개인가? 저 갑자기 1000개인가 보네요. 1000개. 1000개인가를 비치했는데 여러분 몇 개가 없어진 줄 아세요? 몇 개가 없어졌을까요?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진 않아요. 한 30개 정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인 그리고 윤리적이지는 못해요. 보이지 않으면 그냥 다른 것은 내 거가 아닌 것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휴가를 끝마칠 때가 되면 이 하천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완전 자연 환경이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으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상대주의적 윤리관에 빠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나는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요. 가정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상담을 할 때 아버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제가 나이 많은 그 중년부부들 상담을 해보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에게 아픔을 줬어요.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아내에게 고통을 줬어요.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잘못을 인정하시고 자녀와 아내에게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도 잘못했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관대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적 윤리관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주의적 윤리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절대주의적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나를 괴롭히는 자를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정말 최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셔서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방향.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방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인하여 오히려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이 그런 것 아닐까요? 많은 교회가 세습 때문에 지탄을 받고 많은 교회가 도덕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해버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사회적으로 몰입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상한 곳이 낙원이기 때문에 그 낙원에 모여서 살아야 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를 전파할 때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제는 1차적으로 지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절제.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은 많이 알거나 많이 소유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많이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을 몇 독 하십니까? 1독 하십니까? 제가 독을 설명할 때 이야기할 때마다 아멘으로 하십시오. 1독, 10분, 2독, 3독, 4독, 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5독까지만 해도 대단한 분이신데, 어떤 분이 위험하시냐면 1년에 성경을 한 50독 하는 분을 위험합니다. 이게 50독을 하면 겸손해서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50독을 했는데 누구는 1독도 안 한다, 누구는 2독밖에 안 한다, 어떻게 성도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절제를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 절제는 굉장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습성상 좋은 것은 중독이 잘 되지 않아요. 여기 운동 중독되신 분들 계십니까?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하루에 30분 이상씩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말을 해도 뭐 대답은 안 하시겠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중독되신 분들, 하루에 1시간씩 이상 기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좋은 것은요, 인간의 몸에 습득되질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그런지 좋은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죠? 하루에 막 책상에 5시간씩 앉아있으면 좋겠죠? 그런 환상은 깨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쁜 것은 쉽게 습득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게임 중독. 요즘에 보면 어른들, 제가 PC방 보면 막 어른들도 앉아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게임하더라고요. 뭐 저는 가보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보니까 내가 게임을 안 해도 게임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보면 본인은 게임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게임하는 걸 보면 좋다고 웃고 앉아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이게 중독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식당에 가보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엄마들 밥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야, 아빠, 엄마 밥 먹을 동안 넌 이거나 보고 앉아있어. 그럼 애들 좋다고 스마트폰을 보고 웃습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절대 좋지 않은 것은 쉽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감정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다혈질이라는 게 있어요. 다혈질.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은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특히 남성들 운전할 때 보면은 정말 막 화를 내죠. 또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절제의 완성을 이뤘다. 남성들이 완성을 이뤘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야 하냐면 누군가가 내 앞에 갑자기 급정가를 하면서 끼어들었다. 딱 끼어들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바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돼요. 어떨 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태우고 운전할 때 하면 돼요. 제가 성도님들 태우고 운전할 때는 누가 끼어들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어허 바쁜가 보구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저도 목사지만 가끔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운전할 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면 절제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제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은 거기가 최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절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절제의 인내를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인내란 성도들이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해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내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더디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사울 왕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때쯤 사무엘이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사무엘이 더디 내려오니까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만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 제사는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불행을 맞이하게 되죠. 인내하지 못해서. 다윗 왕은 10년 동안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온 겁니다. 충분히 죽이죠.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아요. 옷깃만 뵙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막사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의 신하들이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그를 살해하겠다. 그것도 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합니다. 10년 동안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왕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때만큼 안정되고 완전한 국가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 좋은 때 좋은 곳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내를 배우심으로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찌 보면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그럼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첫째, 유입니다. 유라고 하는 헬라어. 이것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세보마이. 이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그러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뜻은 좋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를 보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다이아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다이아 알이라고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이 로마서가 교리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신학, 이론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이 1장서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가라고 그 중요한 내용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성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천적인 면을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제사장은 세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제사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을 자신들이 취했어요.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긴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떤 예배에 대한 표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구약시대처럼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때 반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거나 이러면 이 시대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한쪽 다리를 마비시킨다든지 일주일 동안.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막 예배에 왔는데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왼쪽 팔을 일주일 동안 마비시켜버리시고. 그러면 아마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진 드리지 않든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예배한 태도가 참 엉망인 거죠. 추우면 춥다고 안 나오고, 더우면 덥다고 안 나오고, 힘들면 힘들다고 안 나오고, 일 있으면 일이 없다고, 일이 있다고 안 나오고. 옛날 코미디언 이야기처럼 덥다고 안 나오고, 뭐하고 일하면 손은 누가 키우냐는 말처럼, 아니 더워서 예배 안 나오고 추워서 예배 안 나오면 그럼 언제 예배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목사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요.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권능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제가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물어봅니다. 게임이 있는 전날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면 운동하는 선수들은 다음날 게임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요. TV도 안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내일 좋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락이나 쾌락도 절제해야 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 은혜가 없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준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그 밭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돌밭이냐, 길가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라. 근데 제가 성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의 중요성은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도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 초대교회는요, 성도들 간의 우애가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형제와 나눠 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아파트 집 팔고 전세금 빼서 가난한 자들과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요즘 가능 안 하겠죠.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시대가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힘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럼 그러한 성도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아름답고 그러한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치워주심을 더욱더 크게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보면 다 기, 승, 전, 사랑입니다. 모든 내용이 사랑으로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큰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덕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매일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뭘 잘하라고요? 인사 잘하면 되는 거. 뭐요? 뭐라고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하는 인사는 인사가 아닙니다. 먼저 보면 또 먼저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합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라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굉장히 심각해요.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 내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나하고 싸움하자는 건가 생각이 들죠. 항상 우리는 미소 띤 얼굴을 보내야 합니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처음 볼 때마다 목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근데 안 돼요. 얼마 전에 한의원 갔더니 자꾸 직업을 물어봐요. 말 안 했습니다.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요 앞에서 안 가르쳐줬더니 갑자기 제가 알아맞혀 보세요 했더니 택시기사? 이러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해버렸습니다. 목사다. 아직까지 제가 멀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미소를 잃지 마시고 미소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미소라는 인사 하나가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을 촉촉히 접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형제의 사랑.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예요. 보통 히브리어는 야다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매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매일 위로하신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하는데,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맺어 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목사 임직을 받을 때는 여러분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서류가 꽤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와 또 바뀐 게 무엇이냐면 요즘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추가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범죄 확인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뭐 범죄가 있냐, 그러니까 청문회 같죠. 그래서 범죄 확인 증명서를 껴요. 전과가 있나, 아니면 뭐 범칙금을 이걸 껴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은 면접에서 탈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요즘에 또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경정신과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우울증이 있나, 조울증이 있나, 그래서 이게 한 2주 동안 상담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껴야 이제 면접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완비가 돼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목사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저는 범죄 사실도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자죠. 근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라고 하는 자격에 맞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준이 있어요. 교단에서 목회자로서 인정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른 거죠.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막연하게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성숙했다, 이전보다 내 믿음이 더욱더 진보하고 발전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입니다. 그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 도덕적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거룩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인내, 나는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가? 형제 우애, 나는 정말 많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기준에 항상 내 자신을 대입해보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저히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을 들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돌보시며 신성한 성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사냐고요? 아니요. 못 살아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걸렸던 게 절제였습니다. 절제. 제 감정이나 또한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것에 절제가 마음에 걸려서 이것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거나 찔림이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